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위한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우리의 가치가 전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가 전도되어 있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여기고 나쁜 것을 좋게 여긴다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게 여기고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 어느 정도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고 또 들었음직한 이야기입니다만 정말 그것이 얼마나 총체적이고 전적으로 우리의 가치가 전도되어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본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귀합니까? 그럼 답은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과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현명하고 더 복된 것입니까? 답은 하나님 나라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죄가 많고 어리석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가치가 전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가치가 더 큰 것을 우선시하고 거기에 힘을 더 쓰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어떤 구체적인 행실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이렇게 고치려고 막 하는데,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만나지 말라고 한다 해서 안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됩니까? 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부모님이 만나지 말라고 하니까 만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용의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 말씀을 따를 용의가 있어요. 근데요,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를 내가 사랑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500원짜리 동전하고 5천만 원짜리 수표하고 이렇게 주었을 때, 누가 500원짜리 동전을 잡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500원짜리 동전을 잡았다면 그 희귀 동전에서 최소한 5억 이상 가는 거였을 때 선택하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고, 그리고 참 쓸데없이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고 비관하고 그래 왔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최고의 기도 제목이고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의로운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해라 마라가 없어요. 무조건 그걸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쓰고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힘을 쓰고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관심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에서는 그게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해라 하지 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답이 뭐라고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요. 대신 이것이 더 가치가 크단다. 이것이 더 너에게 좋단다. 이것이 더 완전하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너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반갑고 기쁘고 재밌고 즐거운 그런 책이 아니라 꺼려지는 책이에요. 왜? 마치 그런 거 아닙니까? 조폭에서 그 부하들이 그 조폭 위에 두목이나 두고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아주 그 악랄한 그 깡패 두목을 만나러 가는 그 조직원들, 부하들이 즐겁고 기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요. 설사 정말 그 아래 조직원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런 조직에 이렇게 두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안 갈 수 없어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것이고 이게 귀신들이 하는 일이고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교회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한다면 하나님이 그 깡패 두목이지 뭡니까? 예? 성경을 펴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 나오는 일이 이것이 즐겁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 거지. 이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의무감에서 하는 거 귀합니다. 그래서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최소한 깡패 두목 정도는 인정해줘라 이거예요. 구약에서는. 왜 그렇게도 안 여기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겁을 줘서라도 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딜레마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좋아서 하는 것이어야 하고 도움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면 안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정말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 가치가 전도되어 있는지를 자각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실 때 가지셨던 그 기대감, 설레임, 그것의 열매가 우리들 각자에게 맺힐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위한 불이라고 이제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굉장히 오해되고 있고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이 불이라는 단어예요. 불. 이 불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잘못 전달되고 잘못 이해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좋은 거잖아요. 근데요,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독 기독교인들만 불을 싫어해요. 예? 다 불 속에서 살면서 겨울에 보일러 켜야죠. 예? 또 이렇게 어두우면 전등이 불 밝혀야 되죠. 다 불 아니에요? 불? 예? 여러분 자동차 그 움직이려면 그 불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 다 불 피워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 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불이 뭐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니까. 진노의 도구니까. 그러면서 또 뭐 불 받으라고 또 불 받으라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불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가 또한 바로 정립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만 이 편지를 읽는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 사도가 쓴 이 편지를 읽을 때 여기서 이상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또 이상히 여기다. 이게 이제 나그네라는 뜻이거든요. 나그네처럼 대접하다. 뭐 이상히 여기다라는 말이 이게 나그네 대접한다, 손님 대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세노스라고 하는 이상한이라고 이상한 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크세노스인데 이 크세노스가 어떤 일로 보면 이상한 일이고 이상하다는 건 뭡니까?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고 그래서 낯설다는 뜻입니다. 이상한다는 게 뭐 이렇게 기괴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으로는 이거를 이방인 또는 나그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금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이 크세노스와 크세노스의 동사 크세니조 손님 대접하다거든요. 이걸 읽을 때 뭐냐면 마치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뭐 이렇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는 단어예요. 왜요? 지금 뭐 구약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 이거는 뭐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인들, 또 무슬림들, 또 기독교인들 전부 이 구약 성경의 전통하에 있죠. 그러니까 무슬림들도 구약 성경을 읽고 따른단 말이에요. 유대교인들도 구약 성경을 읽고 따라요. 기독교인들도 구약 성경을 읽고 따라요. 그래서 전부 이 구약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이 세 개의 종교가. 그러니까 무슬림이나 유대교나 기독교나 구약의 전통과 구약의 문화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그네를 환대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남편이 없는 홀로 된 여자. 이게 사실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부모가 없는 고아. 그리고 낯선 곳을 여행 중인 나그네는 구약 성경에서 절대적인 보호 대상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통은 다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만 이 전통이 깨졌어요. 바꿔보세요. 기독교는 관두고 뭐 천주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개신교를 보자고요.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꺼려지는 게 됐죠. 이게 뭐 요즘에는 뭐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오셨던 분.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오셔가지고 저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질문이었죠.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저는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질문인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저희들 표정이 좀 생뚱맞으니까 못 알아듣는 걸 이제 알아채신 거죠. 그러더란 말이에요. 지금 다른 교회를 지금 2군데 갔다가 왔는데 다 예배를 못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아니면은 주일날 와서 등록하신 뒤에 주중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아무나 못 오고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2군데에서 그렇게 되고 보니까 틀렸나 보다.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또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광야 아닙니까? 광야. 그러니까 여기는 담이 없는 데인가 보다. 광야라는 이름이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냥 와봤대요. 그래서 이제 먼저 물어보신 거예요. 예배 드려도 되냐고. 여러분,
사람들이 바깥에서 볼 때 교회가 아무나 심지어는 이런 나그네들도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다른 교회 가지 마라. 또 낯선 사람들이 오면은 뭐 이렇게 의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심각할 정도로 우리 개신교가 성경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성경을 보니 성경이 제대로 읽힐 리가 없죠. 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상한 일, 이상히 여기고 라고 하는 말을 어떤 의미로 바꾸라? 나그네로 바꾸어라. 나그네로 바꾸어라. 왜? 이거는 지금 고향을 떠나 있는 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떠났는데 거기서 지금 또 다른 더 큰 박해가 올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뭡니까? 사람 의심하게 되고요. 두려워하게 되고요. 왜요? 여차하면 끌려가니까. 그러다 보니 서로 의심하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는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신앙이 명분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의 원리가 희석돼 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마디로 뭡니까? 지금 이제 그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거를 사람들이 무엇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취급하는데 그 나그네를 취급하는 게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대해야 되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단하는 불시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잘못된 번역. 이게 지금 좀 이상하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페이라스모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험이거든요. 시험. 이 페이라스모스가 시험이에요. 시험. 그리고 불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불이 아니고 퓨로시스 그래서 이 퓨로시스는 소각이에요. 소각. 불에 태우는 것. 그러니까 시험을 위하여 직역하면은 시험을 위하여 소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단하려는 이라는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을 위하여 소각하는 것이에요. 시험을 위하여 소각하는 것.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연단하려고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여기에 사용된 소각은 뭡니까? 불에 태우는 거잖아요. 불에 태우는 목적이 이 퓨로시스의 이 단어의 의미가 불에 태우는 목적이 정결케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퓨로시스를 연단하는 불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번역을 하려면 시험을 위하여 연단하는 불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게 딱 우리한테 맞거든요. 체력 단련 뭐 이런 거잖아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러니까 이건 그런 번역이 아니에요. 불의 특성이 불이 아니라 소각시키는 것. 이 퓨로시스의 목적과 그 의미가 뭐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라고요. 정죄하는 거라고. 이게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불순물을 태우기 위한 거라고요. 이거에 대한 구약적 근거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멸하는 전쟁이 있어요. 진멸하는 전쟁. 그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전쟁이 여리고성이잖아요. 이 여리고성은 진멸해야 되는
진멸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진멸한다는 건 뭡니까? 전리품을 챙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이때 진멸한다라고 할 때 이 진멸이 뭐냐면 불로 태우는 거예요. 이거를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은 불로 태우는 것은 정결의 의미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번제를 드려요. 태워서 드린다고요. 왜요? 태우기 전에는 이게 다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드실 만한 음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는 더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드시는 음식은 그래서 연기라고요. 그래서 불에 태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다? 그 존재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존재에 있는 불순물을 없애는 거예요. 이거를 연단한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연단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건 적절하지는 않아요. 왜요? 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더 강화시키고 이런 측면을 나타내는데 사실은 이 퓨로시스가 의미하는 것은 그걸 이게 온전하게 하는 것,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태우는 거. 불로 태우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목적은 뭐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진멸하실 때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심판의 도구라는 게 개념이 우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심판한다는 건 뭡니까? 토기장이가요. 이제 가마에서 이렇게 그릇을 부어가지고 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빚어서 쭉 놨어요. 그래서 가마 들어가기 전에 뭐 유약 바르기 전에 먼저 보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유약을 발라도 되는지 안 되는지 진흙 상태에서. 그러면요, 이게 딱 봤어요.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게 시험이에요, 이게. 이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가 시험이. 진짠가 가짠가가 아니라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게 시험이라고요. 그러면요, 이게 안 됐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깨버린다니까요. 그럼 진흙은 깨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물 반죽을 한다고요. 물 넣어서 반죽을 해요. 이게 물세례. 물로 정화하는 거예요. 육체를 정결케 하는 게 물로 씻어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불은 본질 자체를 정화해요. 물은 육체만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물로 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번 목욕할 때마다 착한 사람 되면 맨날 목욕하지 않겠어요? 맨날이 뭐예요? 하루에 10번도 더 하지. 하고 나와서 또 들어가서 씻고 싶지 않겠어요? 왜? 씻을 때마다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데?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 근데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몸은 깨끗해지죠. 근데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해서 깨끗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불이에요, 불. 그래서 이 퓨로시스는 바로 정결하게 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붙이면 어떻게 되세요? 시험을 위하여 불로 태우는 것이죠. 근데 이때 불로 태우는 것의 목적은 뭐다?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런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시험을 위해, 이제 뒤에 있는 말을 앞으로 끌어오면, 너희에게 생겨나는 그 불태움을 낯설게 여기지 마라. 함께 걷는 낯선이처럼 말이다. 이게 나그네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시험을 위해 너희에게 생겨나는 그 불태움을 나그네처럼 여기지 마라. 함께 걷는 나그네처럼 말이다. 여기서 함께 걷는 나그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그네를 우리가 영접하고 환대할 때는 내가 집에 있을 때예요. 내가 집에 있을 때 나그네가 우리 집에 오면 그 사람의 식사 제공을 한다고요. 그러면 나그네와 함께 걸으면 나도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나그네를 대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로서 나그네를 대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 하라는 뜻이겠어요? 집에서 나그네를 맞아들이는 것처럼 이 불태움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거를 자신들이 자신들에게 꺼리는 것으로, 그리고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태운다는 거. 근데 정결하게 된다는 거. 근데 그게 바로 이 시험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받기까지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렇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시험을 통해서. 또 반대로. 근데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고요? 불 태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시험을 위하여 불에 태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에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 무엇도 있어요? 만약에 준비가 안 되었다면 불 태우는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12절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물로 주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너희들한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어떤 뜻입니까? 너희들의 육체를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네, 물 속으로 너희를 침례해 나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몸만을 깨끗하게 해 이런 뜻이죠.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있어. 그분은 무엇을 깨끗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영혼을, 너희의 본성을 깨끗게 할 거야. 그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를 성령과 불로 그랬죠. 성령과 불 안에. 마태복음 이게 3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이게 지금 세례를 베풀 것이요. 우리말 성경에 이 세례 좀 빨리 침례로만 바꿔도 의미가 성경에서 이 말씀하는 의미가 굉장히 우리에게 왜곡되지 않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는 물 뿌리는 거고 침례는 담그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로 침례를 베푼다라고 번역된 이게 뭐냐면 물 안에 담근다 이런 뜻이에요. 물 안에 담근다. 그래서 여기서 물 속에 확 집어 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침례예요. 사람의 몸 전체를 물 속에 집어 넣는 거. 요게 물세례라고 하는 물 침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많다 그랬을 때 이때 능력은 무엇과 관련된 능력이겠어요? 씻어내는 능력이에요. 회개시키는 능력이에요. 세례 요한은 육체만을 정결케 하고 육체만을 돌이켜요. 그런데 더 능력 있는 분은 어떻게 하세요? 나의 전 존재를 회개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1장에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라고 할 때 그 능력은 뭐냐면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해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 안에 그래요. 성령과 불 안에 너희를 담그실 것이다. 그럼 여러분 성령 안에 담그는 게 뭐예요? 이게 세례받는 일이에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이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셔. 그때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성령 속으로 들어왔다는 의미죠. 그게 성령 안으로 담근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불 안에 또 담그신다네. 이거 아직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 해결 못한 본문이에요. 성령 안으로 담그는 거는 이해가 돼. 근데 불 안에 담근다는 게 뭐지? 그 이해 못할 게 없잖아요. 성경에서 불 속에 담그는 게 뭐죠?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 불 속에 담그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43절 봐보세요. 누가복음 3장 16절과 마태복음 18장 9절과 마가복음 9장 43절이 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 9장 43절에 지옥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불 속에 들어간다는 게 어디 가는 걸 말해요? 지옥 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 안에 담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들어가서 씻김을 받든지 불 속에 들어가서 씻김을 받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면요 반드시 불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시험을 위해 오는 불태움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지옥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시험을 위해서 불태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부활할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면 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활할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면 탈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요, 부활할 사람들은 그 지옥의 환경이 어떻고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두 종류의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그게 뭡니까? 성령과 불 안에 침례하신다. 이거예요. 성령과 불 안에 담그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시험을 위하여 오는 불태움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옥에 대한 묘사예요. 지옥에 대한 묘사. 그런데 이 지옥에 들어가는 그것이 현재의 삶 속에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13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현재의 삶에서는 뭘로 온다는 겁니까? 고난의 형태로 온다는 거예요. 고난의 형태로. 그래서 13절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 고난이 종말의 그 시험을 위한 불태움, 지옥에 들어가는 그것이 현재의 삶 속에서는 어떤 형태로 온다? 고난의 형태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서 지옥을 사는 것과 죽어서 지옥을 사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살아서 50대 50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낙원과 지옥을 50대 5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아서도 50대 50인 거죠. 그러면 살아서도 50대 50이라는 건 뭡니까? 50%는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고 50%는 고난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죽음 이후로
딱 접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50% 지옥과 50% 낙원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간적으로 하면 500년 지옥 갔다가 500년 낙원에서 산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여러분 진리예요. 그러면 볼까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게 최고 좋아요? 100% 고난을 당하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상의 즐거움을 0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게 죽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바뀌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살아서 고난을 겪었으니 죽어서 겪을 고난이 없네? 남은 고난이 없네? 그럼 이 사람은 즉시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살아서 고난은 아주 기름챙이만큼 피했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고난 0, 즐거움 100으로 살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죽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꽉 찬 천년이에요. 우리들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고 심지어 미친 일이에요. 아니 누가 좀 편하게 살자고 종교를 가지는 거지. 누가 사서 고생을 하려고 종교를 가지나? 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한다니까요. 보세요. 사도들의 모범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세요. 어떻게 사셨는가? 편안함과 안락과 영광을 추구했습니까? 수치와 모욕과 위험과 고난을 택했습니까? 성경 한 번만 읽어봐도 알지 않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반대로 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려고. 아니, 너 교회 왔길래 그렇게 한 건데 너 그럼 교회 안 온 거야? 뭐가 안 왔냐고. 내가 교회 온 지가 지금 몇 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뭔 소리냐고. 내가 이거 안 당하려고 교회 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요, 다른 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감동적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모범적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좀 잘 살까? 여러분, 너무 두렵지 않으신가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교회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지금 이 말씀을 12절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불태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집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의 형태로 찾아오는 불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영접하고 환대해야 되는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집이 아니라 길가에서 똑같은 나그네로 갈 때는요, 서로 경계한단 말이에요. 이 도둑놈인가? 집으로 갔을 때는 막 환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환대하는 일이 율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니까. 근데요, 환대하는 일은 사실은 어떤 일입니까? 고단하고 힘든 일이에요. 율법이 그렇게 돼 있다면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집에 손님 환대하고 이런 거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고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 일이 아니면 죽어도 안 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이렇게 손님들이 왔을 때 뭐 물 한 잔도 안 내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야,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칭찬하고, 뭐 이렇게 잘 대접하고, 물 뿌립니까? 뭐 이렇게 정성껏 음식도 내놓고 이렇게 하면 욕먹어. 바보 소리 듣고. 그럼 여러분들이 손님 접대 하겠어요? 아, 여러분이 집에 손님이 와서 잘 환대했더니 막 승질내는 거예요. 아, 누구를 거지로 알아요? 내가 먹으러 온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웃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웃겨, 저 사람. 왜 우리한테 음식을 내놓고 난리야? 사람이 이상하네. 이런 사회라면 손님을 대접하겠냐니까요? 안 하죠. 점점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은 이 세상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불로 태워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는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고난의 형태로 찾아오는데, 이거는 인생이라고 하는 너희들의 집으로 찾아오는 귀한 손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손님을 영접하죠? 성경적으로. 왜 우리가 손님을 영접하죠?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함께 내가 간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이 세 천사가 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였어요? 하나님과 주의 천사였거든요. 그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과부를 도와주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죠. 근데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무엇처럼 느껴진다? 고난처럼 여겨진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의미도 몰라.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지를 않아. 그럼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백성들이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대인을 정죄하잖아요.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저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근데 베드로는 이걸 뭐라 그래요?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이 예수님이야. 너희들은 고난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니? 이게 지금 12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접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영접하시러 오시는 거죠. 그분을 우리가 거부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옥 가려고 용 쓰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얘기 안 하죠.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라는 말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도덕적으로는 좋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생략된 괄호가 뭐냐가 중요해요. 어디서 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착함이어야 해요. 이 세상의 착함이어서는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착각하고 있는 게,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동양의 고전을 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동양 고전을 읽으면요,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얘기들이 동양 고전에 다 있어요. 다 있다고요.
이웃 사랑하고 용서 다 있어요, 다.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다 알아요, 사람들이. 성경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세상에, 이거는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세상에서 형편없고 엉망진창이고 능력도 없고 게으르고 악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족한 게 없어요. 너무 착하고 선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능력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요. 누가 더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 나라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번 지금 선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좀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아주 똑똑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주 똑똑해서 나를 사기치는 사기꾼을 여러분 지도자로 삼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나를 사기쳐 먹으려고 하는 나보다 10배나 똑똑한 사람과 나의 반의 반도 안 되는 멍청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겠냐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사기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건 생각 안 해요. 그건 생각 안 해요. 뭘 생각해요? 최소한 나보다 잘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아, 나한테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더 빨아먹을 거거든요. 근데 상관없어. 나보다 못난 놈이 나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는 건 내가 용납해. 이게 전형적인 거짓 감정이거든요. 그러면 나를 속여먹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은요, 잘하지도 못하겠지만 뭐 해를 끼칠 일도 못하겠네.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아, 이러는구나. 비운의 여성들이 이래서 망가지는구나. 착하고 순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 있고 사기꾼이 있으면 누구를 사랑할 것 같아요? 이래서 여자들이 우는구나. 아, 정신이 번쩍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착하고 인격적으로 사는 게 좋다. 이게 사기꾼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목적이 중요하다고요. 목적이. 왜 그렇게 말하는가? 왜 그렇게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가? 목적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입속을 채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사기꾼과 고난이라고 하는 멍청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 두 남자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고 하는 이것을 이런 인생을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역사에서 계속 반복된 역사의 수레바퀴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단추를 하나씩 깨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관의 첫 번째, 행복하게 살래, 불행하게 살래. 일단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고난을 받는 고난의 인생을 살래? 아니면 평안한 인생을 살래? 첫 단추예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거를 선택을 하라고.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선택하기로 하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뭐죠? 고난을 주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고난을 주진 않으시겠죠. 네. 잠깐 자리를 피해 주시면 마귀가 와서 뜯어먹고 별짓을 다 할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고난을 작정해.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행복하게 해주시겠죠. 이 말씀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행복과 평안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지옥을 피하고 낙원에 가도록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도 괜찮고 고난도 괜찮다 이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불행과 고난거리를 치우느라고 정신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최고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이걸 폭하면 죽으려고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죽지 않게 이걸 막 다 해야 돼. 막 귀신들 없애야 되고 막 이렇게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 마음 바꿔야 되고 빌라도 마음 바꿔야 되고 막 이렇게 막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역설이에요. 기독교 진리의 역설이라고요. 죽고자 하느냐?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느냐? 죽을 것이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뭡니까? 육체의 목숨으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그렇죠? 죽고자 하면, 영생을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베드로 사도께서 지옥과 연관지어서 현실의 고난의 문제로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3절에서 이어지는 부연 설명이죠. 그러니까 12절은 지옥이 무엇인지, 시험을 위한 것이라는 것.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을 위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이다? 낙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정결케 하시기 위한 구절이다. 12절은요, 지옥의 연단에 대한 근거 구절로 쓸 수 있는 데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인 거예요. 지옥이 연단받는다면 난리를 치는데, 모르겠어요. 캐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연옥에서의 그 근거줄로 쓰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은 그래도 1500년의 성경 연구 전통이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성경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톨릭 신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바꾸어서 봤기 때문에 한글 성경으로 연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한글 성경만으로 연구해서는 절대로 성경에 담겨 있는 복음 진리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헬라어 신약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을 봐야 우리가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다른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살아서 교회가 부패하고 신앙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기준을 뭐로 둔 거예요? 헬라어 신약 성경과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이게 라틴어 성경에 대한 폐단, 영어 성경에 대한 폐단.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한글 성경에다가 절대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똑같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이 12절을 캐톨릭에서 그 근거 구절로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왜 모를 가능성이 많다고 하냐면 캐톨릭 신학에서 지옥은 영원한 곳이거든요. 지옥은 이게 정결케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연옥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연옥.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지옥. 이게 연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결케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죽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구절이 그런 구절이라는 것을 모를 것이라고 제가 추정해 보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현재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로 13절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연결 짓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은 사람으로 사셨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라고 하시나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리스도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근데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모든 교회들이. 부자들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에 가서는 설교해야 된다면 뭘 설교해야 될까요? 당신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겁니다. 당신이 잘 나가는 사업장이 망할 것이고, 당신들의 자녀들이 병들고, 교통사고로 죽고, 부부는 이혼해서 갈라질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대로 사신다면. 여러분 부자인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상류층인 것을 두려워 떠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그것으로 오히려 여러분을 괴롭게 하십시오. 이런 설교가 나와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와서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얼큰이 왔다. 잘 사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거 잘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은 저기로 가고 싶어 하죠. 제가 거기서 저주를 선포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기 가서 저주를 듣고 싶은 거죠. 이렇게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는데 그걸 싫어해요. 그걸 싫어한다고. 기도 제목이 뭐예요? 잘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우리의 모양새예요. 잘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또 부자나 이런 사람들은 잘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살고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누구를 도와줄 사람 없나, 기도해 줄 사람 없나 이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요, 그 영광을 알고 버틸 힘을 주십시오. 이게 잘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물질이나 힘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주실 거거든요. 주신 그게 그 사람들에게 복이 돼야지 그게 저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3절의 번역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밑줄 치세요. 참여하는, 여기 밑줄 치세요. 참여하는. 여기서 참여하는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코이노네오라는 말이거든요. 코이노네오. 여기서 코이노네오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연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코이노네오는 몫을, 분깃을 받는데 같이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같이 받는다는 뜻이라고요. 그냥 참여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되는 고난을
우리한테 넘긴 거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함으로써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문자적인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지고 있는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여를 매듯이 같이 줄 서서 매는 거로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십자가는 어떻게 지는 거죠? 함께 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우주만한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요. 그죠? 우리 각자는요, 뭐 삭쟁이 같은 거 하나, 와루바시, 아니죠. 나무젓가락 같은, 나무젓가락으로 만든 십자가, 그러니까 뭐 지구도 아니지. 이렇게 가는 거지. 귀에다 귀걸이 걸고, 그거네.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들. 여러분 십자가 지고 다니시는 거네. 이게 성경적으로 맞네. 십자가 하는 게. 네.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반지. 이거 성경적이네요. 근데 그게 고난의 의미로 들고 다니는 건지 자랑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자기 십자가를 상징하는 의미로 여러분이 십자가 장식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성경적이다. 십자가는 원래 그러세요. 크기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요, 십자가일 뿐이에요. 이게 에베소서에서 얘기했을 때 각 지체가 한 몫으로 일한다고 하는 게 같은 개념이죠. 누구는 왜 무거운 십자가냐, 누구는 가벼운 십자가냐, 상관없어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상여를 예수님이 메고 가는데 우리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는 정신 나간 생각이에요. 자기들이 교회라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줄 알아. 그리고 자기 십자가는 안 들었어. 그건 십자가가 아니야. 자기 십자가는 바닥에 깔아놓고 밟고 다니고 엉뚱한 걸 들고 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러면 내가 주의 고난에 참여하시니.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빚지는 거네. 들어줬으니까. 이거 다 기름종이 발랐다가 나중에 한 번에 이거 내놓으라고 하는 날 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대로 직역하면요, 이렇게 돼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지상생애예요. 또 지금 천상에서도 아직도 신성의 완전히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인격으로 사시는 것도 고난이에요. 사람들은 그러죠. 그리스도의 사역에 자기 비하와 승기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려오실 때는 고난 받으시고 승기하시면서 영광 받으신다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리스도가 언제 영광 받아요? 지금도 우리 때문에 울고 계시는데 언제 주님이 영광 받으셨다고? 포도주 한 잔도 안 마시는데 우리 만날 때까지 그 천국 혼인잔치 부활의 잔치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무슨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요? 부활을 해도 그리스도가 맨 나중에 부활할 건데 그리스도가 무슨 영광을 받아요? 사기죠. 사기죠. 그리스도는 지금도 고난당하고 계세요.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리스도는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인격을 가지신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우리 때문에 아파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고난이에요. 지금도 받으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카이노네오라고 그랬으니까 몫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몫을 받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고난을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그 몫을 받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요.
엄마 아빠가 나가서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뒷바라지 해주려고, 이 말이에요. 부모님의 고생으로 자녀들이 누리는 그 유익으로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자식들어 부모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단어가 참여한다는 게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몫은 상급을 받는 것이고, 이 상급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건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몫을 받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죠. 우리는 감사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과 상관없이 첫째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부활을 해서 천사들을 다스리면 온 우주를 재창조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은 기꺼이 고난 당해주는 게 사랑이라고요. 받는 몫은 똑같이 받아요. 그게 뒤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희나 접속법인데, 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도 주체할 수 없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영광을 나타내시는 게 아니에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에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말 성경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즐거워하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냥 즐거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말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아갈리아오거든요. 아갈리아오.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기쁨이 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주체할 수 없이 기뻐할 것이다. 이거는 베드로 사도가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베드로는 부활의 영광을 봤거든요. 어디서? 변화산에서. 변화산에서 봤던 그게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지 깨달은 거예요. 왜 나타났어요? 보여주신 거예요. 뭘? 네 모습을. 그 엘리야와 그 모세의 부활체의 그 영광을 보고 내가 주님한테 여기 있자고 했었던 그거. 그 주님이나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나의 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이 기뻐할 것이다. 주체할 수 없이 기뻐할 것이다. 여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다 일 때,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이 카이로인데, 기쁘다는 우리가 사용하는 기쁘다고 하는 말과 성경의 카이로 기쁘다는 의미는 달라요. 여러분은 언제 기뻐요?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고 여러분 몸이 편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 기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카이로 기뻐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에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기쁘잖아요. 그때는 기뻐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에? 뭐라고 해야 돼요? 아직 당첨될 준비가 안 되셨네. 로또 1등 당첨되면 뭐라고 하셔야 되냐고. 기쁘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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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할 일이지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기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기뻐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해요. 그래서 로또 1등 당첨되지 않아도 한 끼 식사를 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기뻐할 수 있거든요. 고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주체할 수 없는 만큼.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 알면. 여러분들은 늘상 듣던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자의 고난은 무엇을 대신한다고요? 지옥을 대신하고 어떤 시간을 늘린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낙원의 시간을 늘린다고요. 고난은 피할 게 아니라고요. 피할 게 아니라고. 근데 안 믿어. 안 믿는 게 아니라 싫지. 믿기 싫지. 믿기 싫지. 이게 지금 13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가 주체할 수 없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때 당시에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떠나갔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대단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신앙을 버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거기 갔는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박해가 더 심해져. 또 나그네로서, 이방인으로서 더 생활이 힘들어져.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고국에 있을 때는 내가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는 건 내가 기쁘게 감당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방인들한테까지 내가 이래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거죠. 얘들아,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 가치 있는 거란다.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전도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과 죽은 뒤에 낙원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여러분에게 더 좋고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또 반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 가난, 질병, 고난 이것과 죽음 뒤에 겪는 지옥의 이런 고통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꺼려지고 어느 것이 더 두려워하는가를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섞어 짜고 있지 않은지 또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그러니까 난 이 세상에서도 편하고 죽어서도 편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50대 50 비율로 살겠다는 건데 전적인 죽음 뒤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일정 정도 지옥을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 여러분의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느라 바쁘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행여라도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 재산, 명예 이런 것들이 고난의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을 누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도록 만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비우려 할 때 하나님은 한없이 채우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마귀에게 비우도록 허용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말씀드렸죠? 이거는 첫 단추라고, 첫 단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불행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이 세상에 구원의 도구로 쓸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없어서 그렇게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 축복하며, 이 불에 대한 유비가 무엇이며 불의 의미가,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한, 인생의 고난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제가 던졌던 세 가지 질문,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하나 그렇게 물어보세요. 이 세상의 행복과 평안을 위하는 것과 사후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과 행복, 어느 것이 나에게 더 크지? 또 여러분이 현재의 삶에서, 인생에서 누리는, 겪어야 되는 어려움과 고난, 슬픔, 지옥에서의 그것, 어느 것을 내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지?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감정으로 인해서 이게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또 심지어 이것은 양자택일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섞어 짜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지성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욱 선명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내가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 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깊은 곳을 메꾸시어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생의 고난과 두려움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것처럼 그저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를 위하지 않으실 수 없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인생의 도리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짓에 속고 저희들이 착각하여 살아왔던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저희에게 복 주시고 저에게 넘치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변화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